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이는 때가 많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고 직업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불안한 미래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답이 없지만 종교나 미신이나 무속이나 또는 뭐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왜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도록 그래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네, 전에도 설명했듯이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을 때 막 살아있죠. 근데 물과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면 죽은 거나 같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고생하고 끝없는 답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 있죠? 프린트물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네. 그 1번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혼이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건강, 돈, 가정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게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누구에게 힘들게 하고 이걸 죄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이고 죄가 많아요. 이 죄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거는 육신적인 죄를 주로 말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느냐?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된 거예요. 배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아니 60년, 70년, 80년 살면 괜찮아야죠. 근데 더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저런 막 미신을 쫓아가고 무속을 따라가고 이거는 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었으니까. 영은 죽은 상태고 마귀의 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 의미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또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지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없고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뭐 방향, 묘자리, 뭐 연월, 생시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요.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신경 써야 되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데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죠. 결국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거를 따라갔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정신적인 고통, 불안, 불평, 허무, 막 노이로제 같은 증상, 우울증, 불면증 이런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막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자꾸만 방해를 받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이닥치는 문제가 육신적인 고통, 이게 불치병이 되기도 하고 우환이 많고 질고가 많고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기록해서 거기다 놨으니까 나중에 박 집사님이 책임지고 큼지막하게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꼭 어머니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배경으로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현실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은 부모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똑같이 그런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빚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 이게 합쳐서 와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다리 쭉 뻗으셔도 됩니다. 예, 두 개 다 뻗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만 쫑긋하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잘 돌봐달라고 우상에게 빌었는데 오히려 귀신의 세력이 더 역사하는 이런 어려움이 더 들이닥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너무 심각하게 섬기는 집안을 보면 3, 4대가 내려가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면서 믿을 수도 있고 저처럼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갔으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드셔서 어머니처럼 믿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어떤 인생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과학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살던 우리는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직분. 그래서 그 뜻대로 그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구별한 직분이다 했는데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다 합쳐서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된 거고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어머님과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죠. 언제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전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첫 번째로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저희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에 기도문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집니다. 놀랍죠? 굿 안 해도 돼요. 막 점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가정의 가문의 역사에 있던 저주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임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속여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됐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막 문제가 커 보이게 하고 자꾸 옛날 방식대로 살려고 하도록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처럼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집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그냥 쫑긋 귀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저 그거 아는 내용입니다 하고 잘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고 한마디라도 더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와서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5가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될 게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2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는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이 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4번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전부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해방되게 된 거예요. 조금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이랬네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알았어, 깨끗, 항상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어머니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거기다가 쭉 설명을 달았는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돋보기 있으시죠? 시간 날 때 한 문장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문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노년에 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다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배경이 이제 이 가문 전체에 모든 가정들과 모든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역사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달에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이제 이 축복이 우리의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소거했던 거 풀어놓으셔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목사님. 나누고. 다음 주에 봐. 엄마. 다음 쉬세요. 달에 봅시다. 10월 달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